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국에서는 가끔 분양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라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커서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과 임대로 사는 사람이 한 단지 내에서 같이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단지 내에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아파트 쪽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아파트 내의 갑질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저 사람들, 가난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하기도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설국열차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빙하기가 이 지구에 도래하게 되었고 끝없는 모든 것이 이제 다 꽁꽁 얼어붙었는데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이제 무한적으로 끝없는 그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그런 기차가 아니었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바글대는 빈민굴과 같은 그런 맨 끝쪽 꼬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술과 마약까지 하면서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에서 뒹굴고 있는 압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생존자들을 태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설국열차 안에도 인간들은 칸과 칸으로 나누어서 계급이 나누어진 채 서로 평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을 잘 표현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상위 1%의 사람들의 삶이 있고 부유층 사람들의 삶이 있고 중간층과 하류층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류층의 사람들은 중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중간층의 사람들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싸웁니다. 또한 각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이제 놀려고 하지 상위 1%의 사람이 중간층이나 하류층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홈리스와 같은 사람과 별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는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이나 경계 같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끼리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은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기업의 CEO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막힌 남들을 모두 헐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존의 모든 경계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 새로운 경계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경계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주인과 종의 경계, 흑인과 백인,
황인의 이 경계, 모든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샬롬을 가져오는 소식이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해놓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정해놓은 새로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그 경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구약이 언약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경계를 완성하셔서 이제 더는 문자적으로 의미 있는 경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결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입니다. 첫째로 정결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무리들도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한센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병에 걸리면은 동네 밖에서 격리 수용되어서 밥도 가져다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수 있었죠.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전염이 되니까 식사 시간 격리를 하고 있으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먹을 것을 문 앞에 갖다 주고 노코로나에서 신호를 보내주면은 그 신호를 받고 이제 문 밖에 있는 음식을 들여다가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 나병에서 회복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구약에서도 모세가 누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준 일과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일 이외에는 나병이 치유받은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치유받고 싶었으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낫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만일 원하시면 이라면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거뜬히 고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병에서 낫는 것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이 매우 건전하고 잘 정리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다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힘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병 낫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있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침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은 이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만으로도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병은 환자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면서 접촉을 금했음에도 말입니다. 구약에서 손은 손을 내미는 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쉽게 예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그와 교감하시고자 먼저 다가가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고 그 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드나든지 얼마가 더 지나야 우리를 향해 내민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만 않으십니까? 간만 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향해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는 아주 크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떠한 질병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부정한 병의 경계, 그러니까 정결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죄로 물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제는 이방인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어촌이고 그 지역의 상업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 군대에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교였고 각각 8명씩으로 구성된 10개의 소대를 지휘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죠.
평소에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백부장이 하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천국 백성다운 성품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하인을 끔찍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높으심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집이 너무나 초라하여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파견으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지휘관으로 와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초라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집이 너무나 초라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 직접 집으로 찾아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도 남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이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상관이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자신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모두 로마 황제의 권위로 내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곧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그 종을 괴롭히는 질병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미 이러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잘 나오질 않고 그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만 나오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만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니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바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섬기고 헌신하기는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라도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진실의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은
팔레스타인을 넘고 유대교를 넘어서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경계들을 허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혹시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신 그 경계를 다시 쌓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주인과 종, 흑인과 백인, 황인의 인종의 경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경계들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으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를 허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신학이 매우 건전하고 잘 정리된 믿음의 사람,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를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을 두고 있다면 아직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무신 모든 경계들을 다시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계들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신학이 매우 건전하고 잘 정리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차별이 없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정결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다시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경계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신앙이 건전하며 바르게 잘 정리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